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4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582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분야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제목을 삼게 된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는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알기는 다 알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더라. 서로가 헐뜯고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아무리 자기 피할 시더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겉모습만 있더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 언약을 너희와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깨트려버렸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그 율법 앞에 누구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오직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새롭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너희 마음의 속에 두어라. 너희 가슴 속에 두어라. 내 언약을 너희들 가슴 속에 두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이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라. 전에는 신비 마음판에 새겨라 이와 같이들 말씀하셨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맞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부터 시작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게 언약을 내어주신다는데 왜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되어서 맺었음에도 부부의 연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가 신랑을 떠나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바로 이와 같이 간음한 자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나오는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네 마누라 고멜을 데리고 와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여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업 여성 바로 창녀라고 하는 그런 음력을 해가지고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걸 아니야 너밖에 갈 사람이 없어 가서 데리고 와. 그래서 또 호세아는 그 말씀에 따라서 또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결혼 조문과 똑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야 빛이 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신부의 모습은 신랑 한 사람만을 위하여 신랑만을 위하여 단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장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있는 저도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너희들이 다 깨트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 언약을 너희와 맺을 때니 내가 맺는 언약은 이제 어디 돌판에도 새기자. 너희 마음판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씩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되신 거다. 첫 것은 첫 열매는 낡아지게 되어 있어. 돌판에 새긴 것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낡아지는 것은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오늘 커피보트도 이렇게 낡아지고 쇠하니까 버리잖아.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말씀을 적용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게 합시다. 참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라. 고린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밖에
새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립싱크가 되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립싱크가 되지 말고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새겨지는 것은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익히는 것입니다. 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을 볼 때 뇌에서 반응하는 것과 몸이 반응하는 것은 다르지요. 내가 한참 그 전문가 공부를 할 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동작하는 것을 벌써 익히게 되면 이젠 눈으로 보면 손이 자동으로 가버려요. 머리에서 생각할 것이 없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타이프지. 그때 모르스보를 외워가지고 쓰는데 문자를 보고서는 그 모르스보 똔똔똔똔이 언제 이거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이거 몇 번을 두들겨 야겠다는 이것이 없어. 그냥 보면 눈으로 이게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숙달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축치기만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건드리기만 하면 여기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즐거울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는 아주 그 유명한 그 말씀을 하셨던 1963년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한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꿈이 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온통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겐 꿈이 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나에게는 이 어둠이 가실 것이다. 어떤 그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꿈이 있다. 어떠한 상대가 되었던 간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은 나는 그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곧 바로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6장 6절에 바로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 오늘 내가 네게 얘기한 이 말한 것을 모두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바로 너희 그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므로 시편 1장 1절에서는 복 있는 자가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괴계에 물들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들의 괴획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말씀에 준수하면 그것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거짓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굳게 서면 우리는 그들의 괴획에 어디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그들과 뭐 함께 마음 먹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에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음판에 굳게 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사람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돼. 중심이 굳건히 심지를 굳게 하지 않으면 그 심지는 바람에 그냥 흐물흐물 꺼져버려. 겨우 그 심지에 불이 붙여가지고서 하는데 이러면 그 바람이 한번 슉 부어봐. 그 심지 꺼져. 약한 심지는 갈대처럼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갈대처럼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흔들린 언정 뽑혀나가지는 않는 것처럼 이 우리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굳건히 세워져 있으면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이 와도 우리를 잡아 흔들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누가 와서 흔들겠어요? 흔들려도 잠시 옷깃만 스치는 것이지 우리의 중심까지 흔들리고 믿음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것. 주님은 절대 내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악마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 먹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시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내 눈에 보이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기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러므로 시편 다윗도 항상 내가 주를 바라보니 주여 내가 떠나지 마시옵소서. 욥도 나중에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항상 내가 주님을 간절히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폭우에서 그 풍랑을 막아주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전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 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겐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무엇 때문에? 오직 주님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서 아버지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뿌리의 영양분의 공급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실족한다 그러죠. 악마의 계획에 뒤그리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악마의 계획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죠.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령이 불이 내를 태우고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니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확신 갖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죄 사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날마다 우리가 읊조리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았어. 긍휼이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예요. 다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바로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디나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항상 내가 다니는 곳은 곧 성전이에요. 흩어지는 교회, 작은 교회. 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 심령 가운데 있으니 나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우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나는 날마다 기도다. 어떤 혼란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나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 잠시 잠깐 내가 물질의 고통을 받아, 잠시 잠깐 건강의 고통을 받아, 잠시 잠깐뿐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건 잠시 잠깐,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잖아.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도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나가고 있다라고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건강, 그것도 지금 내게 있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픔, 마음, 이것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 39장에서 말씀하신 어떤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때야 내게 응답하겠다. 그것만이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을 금하게 하는 것, 그러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확장되어진 것이죠. 그 로마의 탄압 속에서도 교회가 이와 같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흩어졌기 때문에 한 곳에만 모여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 로마의 탄압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모두 각기 흩어져 버렸잖아요. 좀 속된 얘기지만 나쁜 얘기지만 바이러스가 막 번지듯이, 누룩이 번지듯이, 누룩의 곰팡이가 막 번지듯이 지금 어느 한 곳에서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처소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곳 그 자리가 성전이면 그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열방을 하나로 묶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곧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이곳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한 부활의 주님이, 그를 살리신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새길 수가 없듯이 늘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께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